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초대하신 식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말하는 이 일 있죠? 이 일이 일어난 후, 이 일이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시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한 번씩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이렇게 모여있는 집에 문도 잠그고 있는데 그곳으로 오셔서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까지 합류해서 있었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하던 그 어부 일을 다시 시작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간 거죠. 보통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밤에 잡는데 어쩐지 그날 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호수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 멀리 호숫가에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서 계신 예수님은 아직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 높여서 이제 묻죠.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은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는데 왜 존댓말을 할까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건지 어떤지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놀랍게도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 순간 제자들은 옛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때도 이렇게 물고기를 배에 가득 담았었는데, 제자들은 그제서야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요한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요한이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풍덩. 누가요? 베드로. 언제나 그렇듯이 베드로가 먼저 움직입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호수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이제 당기면서 배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당기면서 배를 저어서 호숫가에 왔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참 쉽게 혼자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까지 모두 누르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다른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 곁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고 해요. 이른 새벽, 숯불 위 생선과 빵,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대접하고 계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빵 제자들에게 주시고, 맛나게 구워진 생선 그것도 하나하나 주십니다. 밤새도록 일을 한 후에 따뜻한 생선과 빵을 먹을 때 그 맛이 어땠을까요?
그처럼 만난 식사도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 일하면서 체력 소모가 컸을 텐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사에 그들은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맛있게 잘 마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하는 태도가 그리고 이 말이 어쩐지 이전 그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이전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할 거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처지가 못 되죠.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돼요. 왜요? 며칠 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죠. 단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문제였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을 자신 있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번을 하게 함으로써 그가 3번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 실패를 만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스승을 배반했다는 정죄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자괴감,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있지만 그 앞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이것들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송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물으신 거죠. 한 번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자신이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 말을 지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로 인식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바로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계세요.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은 누가 돌볼까요? 목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당신의 제자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나 의무나 책임?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목양하고 돌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그에게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차려주신 이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먼저는 물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내면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만 나왔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고 또 새로운 사명도 부여받았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식탁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주어지는 공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사명이 주어지는 공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도 디베랴 호숫가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식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누렸던 그 회복을 이 예배에서 누리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회복. 예배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치유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치유됐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다 괜찮아. 이런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내면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 아픈 곳을 고쳐야지만 회복이 되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뼈아픈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죄를 다 들춰내지 않아도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전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생긴 것이지. 내가 상처가 그렇게 생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 잘못이다. 상대의 잘못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를 용서하지 않는 나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가리고 있고 그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용서하지 않은 문제, 그걸 나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든 안 하든 너는 그를 용서해라. 내가 그의 죄를 위해 죽었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불신을 회개하고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들, 쓴뿌리들이 녹아지고 뽑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식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와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식탁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라면 그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나의 상처를 내어드리면서 고쳐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죠. 제자들이 발견한 것들, 제자들이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재확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계속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도록 이 식탁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주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사명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탁에 와서 다시금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벌기가 아니지, 성공이 아니지,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곧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살고 있는 것이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지, 나는 부활을 사는 자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게 되고 더 공고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에서는 육체적인 회복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배의 자리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본래 여러분 3세기까지, AD 3세기까지 성찬은 실제 식사였다고 해요. 예배 때 성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식사였다고 합니다. 한 끼 분량의 든든한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배식 문제를 언급해요. 예배 얘기하면서 배식 문제. 먼저 온 사람이 포도주와 빵을 다 먹어서 나중 온 사람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좀 늦게 온 사람이. 예배로 모여서 실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성찬이 4세기부터는 예배 의식으로 이렇게 상징화가 됐어요. 실제 식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 같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교우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 시간을 예배 연장으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건상 다양한 메뉴의 어떤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식사 시간이 육의 회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그것이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되도록이면 건강한 식사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료를 바꿔가면서, 샌드위치 재료를 바꿔가면서, 김밥만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의 회복을 위해. 근데 오늘은 식사, 예배 식탁이잖아요. 주님이 초대하신 식탁,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 주제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숯불이 어디 있을까 찾아왔죠. 그래서 숯불이 있는 갈비집으로 가서 구운 고기와 빵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육의 회복을 우리 경험하십시다. 예배의 일환으로. 주님이 열심히 수고한 우리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돼지갈비와 만난 반찬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앞으로 먼저 뛰어가시든지 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의무감으로 희생하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초대받은 식탁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준비한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죠. 사실 식탁에 앉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먹이려고 생선과 빵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빵과 생선을 먹으며 그 양식을 먹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모두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초대하신 식탁에 초대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의무감으로 희생하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그 모든 풍성한 음식과 주님의 위로를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